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며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설릴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부터 26절 두 절의 말씀은 다섯 번째 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섯 번째 화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적 종교 행위에 집착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십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마시고 먹을 때 제의적 정결을 위해 장과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25절 말씀이죠. 장과 그릇의 안은 그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정결 규례를 지켰으나 내면은 탐욕과 방탕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탐욕, 우리의 하르파게라는데, 탐욕은 남의 소유를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방탕, 아크라시아는 성적인 부도덕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절제하지 못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장과 그릇이 부정한 이유는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그것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정결법의 핵심은 윤리적인 정결입니다. 정결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탐욕과 방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점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영적인 매인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은 우리 여섯 번째 화가 무엇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릇 26절이죠. 그릇에 이어 무덤 27절을 소재로 여섯 번째 화를 선언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과 바로 같습니다. 무덤에 회칠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무덤에 접촉해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외지인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오면 지리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무덤을 지나가거나 무덤에 접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6월절에 무덤을 하얗게 우리 치장했으며 어떤 무덤은 아름다운 모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많은 무덤은 회칠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회칠해도 무덤 안에는 부정한 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모습만 하였을 뿐 그들의 내면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했습니다. 28절 말씀이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29절에서 33절 말씀은 일곱 번째 화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일곱 번째 화는 무덤이라는 소재로 여섯 번째 화와 연결이 되고 전체 화 선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위대한 선지자와 의인들의 무덤과 비석을 만들고 단장하면서 조상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옛 영웅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비석을 세우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카베오의 무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덤을 지으면서 자신들이 조상의 시절에 살았다면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이 전한 선지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배척한 당사자들이죠. 예수님은 당신도 이런 선지자들의 포함을 시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32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조상들이 다 이루지 못한 악한 행위를 이루라는 역설적인 바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릇이 다 채워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는 내용은 34절 또 35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조상의 대열에 합류한 뱀들이자 독사의 새끼들이며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바로 선언을 하십니다. 33절의 말씀이죠. 다음으로 우리 34절부터 39절 말씀은 이 세대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보내실 지혜 있는 자들을 십자가에 처형하거나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등 가는 곳마다 추적해 박해할 것입니다. 34절이죠. 선지자, 지혜자,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받을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에서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자들도 같은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의인과 선지자들을 핍박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이죠. 의로운 피를 흘린 의인들은 아벨에서 우리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에 이르며 이 범위는 모든 의인의 피를 바로 포함합니다.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 10절을 상기시킵니다.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가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살해를 바로 당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죠. 또 제사장 스가랴가 죽음에서 던진 말인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아벨의 소리와 잘 들어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이 악을 쌓은 결과로 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들이 의인들의 피를 흘린 조상들과 굳게 연결되었음을 바로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시대와 예루살렘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인격화해서 선지자들을 죽인 것과 예루살렘에 보냄받은 사람들을 죽인 행위를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들을 핍박하고 죽인 예루살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운명에 놓입니다. 37절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심판은 유대 민족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으듯 민족을 품고자 하셨습니다. 37절 말씀이죠. 어미새가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는 것은 안전히 양육하여 평안을 주기 위한 행위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품으신 사랑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날개 아래에 모으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멸망의 책임은 모으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를 거부한 쪽에 있습니다. 너희 집이 황폐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주회를 마쳤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성도라는 주제를 갖고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를 선포하시며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경건하고 율법에 열심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외식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겉과 마음이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장과 대접의 비유로 바리새인의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규례에 따라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또 정규 기도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보시며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십니다. 겉은 단정해 보이지만 안에는 썩은 뼈와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 무덤처럼 사람들에게는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한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사람을 먼저 깨끗하게 하면 겉사람도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회개의 출발점은 언제나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을 만지시고 회개하게 하실 때 겉모습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죄책감, 또 쓴뿌리, 비교의식, 음란, 미움이 내 안에 그대로 있는데 종교적인 열심과 말투로 그것을 가리고 있습니까? 회개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머무르지 말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장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약 구약시대에 살았더라면 의인의 피를 흘리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상들의 악한 행실을 그들이 그대로 잊고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과거의 선지자는 기념하면서 정작 지금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거절하고 있으니 결국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길을 그대로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과거의 의인을 기리는 말보다 오늘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내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한 가지, 돌이키라고 하시는 한 가지에 묵묵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순종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죄인을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심판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또 죽이고 채찍질하며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의인의 피 흘림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심판의 선언은 눈물의 탄식으로 바뀝니다. 37절이죠. 하나님은 여러 번 그들을 품으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거절하고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동시에 주님은 여전히 죄의 길에 선 사람들을 눈물로 기다리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눈물로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썩어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눈물 어린 부르심에 회개로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팀 켈러 목사님 쓰신 방탕한 선지자, 우리 두란노선에서 나온 책인데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1907년 1월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 열린 한 사경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경회에 참석한 이들은 죄를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자가 일본인들에게 대한 전통적인 증오를 회개하라고 촉구했을 때 특히 그러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복음에 담긴 근본적인 진리들을 받아들였지만 그 진리들은 일본인들을 용서할 정도로 그들 안에 깊이 스며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억압적이고 잔인한 일본 민주에게 도덕적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경에 참석한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인간과 똑같은 죄인이며 또 정죄받았고 그리스도의 순전하고 값비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복음의 비달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 앞에서 그들의 교만과 원한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관계를 회복하고 훔친 물건을 돌려주었습니다. 예배에는 새로운 힘이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감리교회의 신도수는 1년 만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교회사에서는 세계 전역에 걸쳐 이런 영적 움직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은 1904년과 1907년에 한일 협약으로 일본의 한국 지부가 시작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사회 정치적 배경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민족적 증오를 넘어서고 회개하고 용서를 베풀 능력을 약속하는 기독교의 메시지의 마음을 열게 되었을까? 이런 요소들만으로 당시에 벌어진 일들이 온전히 설명될까? 물론 그렇지 않다. 이런 조건들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지만 대개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예, 마지막 우리 틴켈러 목사님의 글도 은혜가 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그것들 우리가 똑같이 범하진 않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정말 외식과 가식과 이중적인 것들 다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겉과 속이 똑같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긍휼을 가진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